예,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관심 있는 성경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건축 혹은 시작이나 선교, 성도들의 삶이나 또 신앙생활, 이런 모든 영역의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그 원리와 원칙을 배우고 그 내용들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의 시작과 발전과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 어떤 원리와 내용으로 시작했고 발전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에 혹은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원리가 되고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에 관심을 쏟고 또 이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역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들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교회나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관심을 쏟을까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이나 교회의 원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이유들을 아마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안에 등장했던 그 능력 있는 삶, 권능의 삶,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무엇을 쓰고 있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기에 적합한 본문일 겁니다. 먼저 한 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며 또 누구에게 글을 쓰고 있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의해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으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마치 후속편을 기록하듯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이 이전에 썼던 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즉,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실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으로 기록된 이 사람은 성경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과는 달리 그의 직책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수신하는 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그 직함을 함께 기록하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사실 동일한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런 점에서 같은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로 헬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방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한 그 교회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성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누가라는 한 인물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오빌로요라는 그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두 번째 쓴 글에는 사도행전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이 데오빌로에게 그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누가가 처음으로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 누가복음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을 누가는 상상 속에서 혹은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취되고 완성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의 근원과 그 일의 후 결과까지 모두 종합해서 살펴본 이후에 그 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한 누군가의 주장이나 상상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경험되고 성취된 그런 일이었다라고 누가는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누가는 이전 글에서 썼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했던 그 대상을 데오빌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요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했고 복음 후에 일어났던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데오빌로에게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고 설명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로 그들의 직책까지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으로서 로마에서 파견했던 어떤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이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이유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4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복음의 내용을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다시 차례대로 써내려가시 좋은 줄로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각하가 즉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즉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데오빌로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쓰고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겹쳐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풀이해보면 데오스, 필레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이고 필레오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사랑의 동사의 의미가 필레오 혹은 아가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 필레오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이 데오빌로,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명칭을 좀 더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누가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썼고 또다시 그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누가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근원부터 내용들을 기록했고 또 그 승천 이후의 교회의 역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자체가 그 기록을 쓰고 있는 수신자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내용들을 보고 있고 그 내용들을 쓰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랑과 그 믿음,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썼다면 이것도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장 3절에 가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그 기록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받으신 후 여기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이라고 말할 때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일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있음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르치셨다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즉, 그분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직접 자신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침으로 그 살아계심을 확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은 그분이 직접 살아나셔서 움직이신 모습으로 설명되고,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살아계심이 직접 눈으로 목격되는 현현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말씀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즉,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의 이후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역사, 복음의 전파의 역사, 교회의 전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즉,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넘어 그 이방의 나라까지 어떻게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즉,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에서, 즉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 탄생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되었는가,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의 전파에 관한 이야기이고, 선교, 즉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파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지었을까요? 사실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차근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도는 고작해야 베드로, 요한 정도입니다. 다른 사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로 임명받았던 빌립이나 스데반, 더 나아가서는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바울 정도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역사 혹은 성도 행전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란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행전이란 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제목으로 주어졌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한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일에 사도들이 부름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간간히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부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그런 능력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가 그렇게 성공적이고 영웅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역사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곳에서는 실패가 기록되고 있고 많은 곳에는 핍박이 기록되고 있고 많은 곳에는 고통과 억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하나인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그 많은 내용들이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공담이나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내용은 더군다나 핵심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행함을 기록했던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들은 단순히 한 인물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름받고 있고 요청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누려가는 일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수단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헌신과 열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고 전달되는 일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도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그 일에 부름받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세계로 흘러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삶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름받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받은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확장하는 그 일, 그 선교와 전도와 복음 사역 가운데 요청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그 역사의 자리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성공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핵심이 가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승리,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얼마나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성공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즉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부름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능력받고 저주받고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쫓겨나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0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불러와 채찍질합니다. 핍박하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받고 고문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들은 세상 가운데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억압받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매 맞는 것이 기뻤을까요, 정말? 핍박받는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매 맞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 한마디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얻어맞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얻어맞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있다면 자기의 고난당하고 얻어맞는 그 일이 복음 증거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내용이지요.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내 모습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증거되고 여전히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했던 수많은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가난한 모습이었고 내맞는 모습이었고 억압받는 모습이었고 실패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 나라는 확장될 겁니다. 우리의 실패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증거되고 전파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이 일을 세상 가운데 완성시킬 것이니 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불러 세운 그 자리, 내가 불러 지명한 그곳,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완성시켜 나가자라고 요청받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만 우리의 실패와 좌절, 한없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을 향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일 앞에 부름받은 우리임을 확신하시고 순종으로 그 나라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역동적인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 행전을 통해 한 절 한 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순종으로 그 역사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며 세상 곳곳에 또 다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완성하는 내용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사도행전의 복음 역사의 모습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